네, 오늘부터 이 새벽 기도회는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새로운 이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이 성경을 지은 이 저자가 누구냐, 이 저자가 누군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네,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네, 알 수가 없죠.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다, 뭐 바나바다, 베드로다, 아볼로다, 브리스길라다, 누가다, 빌립이다, 클레멘트다, 뭐 이런 너무나 많은 이 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우리가 굳이 이걸 알아내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저자가 히브리서를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 이 목적은 또 알아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보면 이 히브리서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이 박해 가운데 쓰여진 책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박해가 심했잖아요. 그 11장을 보면요, 심한 고문,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또 심지어는요,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런 말도 나오고요. 또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옵니다. 엄청난 이 박해가 있었다는 뜻이죠.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마다요, 여기 톱으로 켜는 것, 이 표현을 보면요, 자꾸 상상이 되어가지고 너무 끔찍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이게 이 고대 사형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을 톱으로 썰어서 그래서 이렇게 사형시킨다라는 거죠.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게 대학 1학년 때 선배를 따라서 데모 현장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몇 번 따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총련이라는 이 학생연합 단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이제 시위를 주도했는데요. 시위할 때는 나가면 항상 이 깃발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휘가 힘들기 때문에 깃발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깃발만 잘 이렇게 인솔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 한총련 고위 간부가 저희 학교를 찾아와서는 저희 학교 선배한테 이 동서울 인솔 깃발을 들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때 누구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선배랑 저랑 눈이 마주쳐 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뭐 학생 운동을 뭐 잘 알았던 것도 아니고 뭐 신념이 대단했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선배가 술 사준다길래 그냥 따라갔는데 선배한테 붙잡혀가지고 동서울 깃발을 들게 된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라고 하면 가고 막 이렇게 따라갔어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러다가 잡혀가면 어떡할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들고 다닐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학생들을 강제로 잡아가는 장면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때는요, 직접 볼 때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도망치면서 내가 다시는 데모 안 한다, 정말 큰 결단을 하며 도망갔습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잡혀가는 거, 이 장면 하나 보는데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눈앞에서 내가 잘 아는 사람, 어저께만 해도 집에서 같이 함께 예배 드렸던 사람, 그 동역자가 톱으로 켬을 당해서 이 죽는 일을, 그런 장면을 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피가 튀고요, 그 사람이 막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면서 비명을 지르고, 그런 장면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너무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나도 어저께 저 집사님이랑 같이 예배 드렸는데 나도 잡히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너무 두렵겠죠. 예수님을 계속 믿고 싶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안 꺼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만 믿음을 지켰다 할지라도 이 당시에 그런 박해 가운데서 그 믿음을 아주 몇몇 사람만 믿음 지켰다, 그래도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으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름같이 둘러쌀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죠? 이 구름같이 많은 이 사람들이 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들로 이렇게 태어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런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 딱 요 초대교회 요 시대에만 딱 모아서 태어나서 우연히 이렇게 딱 태어났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 그 비결이 무엇이냐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하면 먼저 딱 바로 드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이 의지를 발동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의지를 더 발동해야 해. 더 노력하면 박해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어.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봐라. 이런 말들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시지는요, 정말 이 극소수의 몇 명이나 지킬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은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불굴의 의지를 가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걸 잘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알게 되면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진짜로 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난다면 아무리 박해가 와도 배반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입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또 뭐죠? 예수를 모르면 또 금방 배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제가 이 교회를 두고요, 참 이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오르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무기력이라는 단어예요. 좋은 단어들도 많이 떠올랐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무기력. 안 좋은 거, 이 교회를 생각해서 안 좋은 걸 생각하면 딱 무기력, 회개해야 될 거 생각하면 무기력이 자꾸 떠오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무기력하게 한다라는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특히 신앙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그렇다라는 이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해 봅니다. 우리가 예배나 모임에서 은혜를 받으면요, 내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 결단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내 삶의 현장, 가정이나 직장,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이런 마음을, 이런 이 결단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요, 도전을 받는 거죠. 처음엔 잘 지켜요. 남편한테요, 사랑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자녀들한테 화 안 내려고 노력합니다. 직장 상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이 처음에 감동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또 남편이 치약을 위에서부터 짜고 있습니다. 열이 받죠. 아이들이 양말을 방바닥 아무 곳에나 막 던져 놓습니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확 질러버리죠. 직장 상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좌절이 되는 거죠. 이런 외적인 어려움만 있습니까? 내 연약함도 있잖아요. 그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막 대단한 결심을 했었는데 그거는커녕 내 개인 영성 생활도 잘 못 지킵니다. 매일 1시간 기도 결단했었는데 일주일 동안 식기도 외에는 아무런 기도를 안 합니다. 성경책은 주일 예배 때 한번 딱 말씀 볼 때 그때 한번 딱 펴니다. 요즘은 심지어 이제 그냥 화면에 나오니까 일주일에 아예 성경책을 펴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다가 또 수련회나 뭐 사경회 이런 걸 참석을 합니다. 또 하필이면 또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또 결단을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또 무너집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내 연약함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은혜를 받아서 또 결단을 합니다. 근데 또 무너집니다. 결단하고 무너지고 결단하고 무너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당히 살자는 거죠. 이제는요, 사경에 참석해도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요. 은혜가 좀 오려고 하면 그냥 슬 눌러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르고 있어요. 어차피 결단해도 또 무너질 텐데 뭐. 애초에 결단이란 것 자체를 이제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삶을 이제 그냥 포기해버리죠. 적당히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더 무기력해지는 거죠.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또 무너졌지만 이번에도 또 그냥 의지를 발동해서 또 결단하고 일어서야 할까요? 다시 일어서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결단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결단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주장한 이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무너지고 실패한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자꾸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서 결단해서 좋은 모습으로 자꾸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실패하고 무너진 이 망가진 내 모습 그대로 용서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무너지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내가 결단하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되잖아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면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요 이 사랑을요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알잖아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정말 마음으로 그 용서, 이런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받아들였느냐는 거죠. 그 마음으로 그것을 경험하셨냐는 거죠. 마음으로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면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살지 않습니다. 지금 내 신앙이 혹시 무기력하다라고 느끼신다면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머리로만 알지 마음으로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내가 안다고 착각하고 살 뿐이라는 거죠. 피상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떠났어요.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옛 시절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과 똑같은 삶을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배신할 것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미리 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미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죄와 비난조로 너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배신할 그 베드로를요 불쌍히 여기면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았지 않겠습니까?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지만 그 용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소화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은 몰랐던 시절의 삶으로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왜? 용서와 사랑을 마음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예수님을 모르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형식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가던 그 삶을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세상과 그냥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 꿈에 내 삶을 들이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었는데 이제 그게 내 삶의 낙이 아닙니다. 그냥 주말에 넷플릭스 틀어놓고 교촌치킨 허니콤보 먹는 거, 이게 내 삶의 유일한 낙이 되어버리죠. 주님과 매일매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그 삶이 내 삶의 기쁨이었는데 여행 가고 쇼핑하고 SNS 자랑하는 거, 이런 게 그냥 내 삶의 기쁨이 되어버립니다. 마음 한구석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죄책감이 남아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 좀 뭔가 변해야 되는데, 그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결단해봤자 또 무너질 텐데 또 해봤자 안 될 거야. 이 생각이 나를 단단히 잡고 있어요. 이 무기력이 나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마음 한 구석으로 그냥 몰아내서 이 구석에 딱 이렇게 놓고 그냥 넷플릭스로, 맛집으로, 여행으로, 쇼핑으로 회피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회복할까요?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떡과 물고기를 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십니다. 왜 3번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 실패에 대한 용서를 나타내는 거죠. 베드로는요, 그 용서를요, 드디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베드로가 하기 그 이미 전부터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그제서야 용서를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요, 이제 그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다시 자신의 삶을요, 완전히 불태웁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 신앙생활이 무기력하다고 혹시 느끼고 있습니까? 다시 결단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의 그 용서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입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또 다른 결단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실패하고 무너진 나를 주님은 이미 아셨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 받았다는 거, 이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런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의 사랑을 마음으로 소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씨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머리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마음으로 와닿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무너진 자란 거 받아들이는 거요, 내 힘으로 하기 어려워요. 성령께서 도와줘야지. 그래야 정말 그제서야 내가 정말 이런 연약한 자구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이, 주의 그 용서도요,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씨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진 모습이지만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믿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다짐하고도 또 유혹을 받으면 금방 무너지는 자입니다. 저도 이런 제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하셨듯이 저도 제 모습 그대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그 사랑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씨름을 해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이 저자가요, 글을 쓸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던 그 과거의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신앙을 잃어버린 이유는 너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너희는 원래 늘 부족했다. 언제나 그랬다. 너희는 언제나 죄인이었다. 너희가 무너진 이유는 딱 하나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천사랑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랑 천사를 비교한다, 이 비교 대상이 됩니까?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왜 저자는 하필이면 천사랑 예수님을 비교했을까요? 그 당시 천사 숭배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환상을 보기 원했어요. 환상을 보는 사람은 영적으로 좀 수준이 있는 사람이고, 높은 수준이고, 이 환상을 못 보는 사람은 영적으로 좀 낮은 수준,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막 방언을 하면 수준이 있는 신자고, 방언을 못하면 넌 아직 제대로 수준이 있는 게 아니다. 너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 막 이런 판단을 했던 게 있어요. 이와 비슷했다는 거죠, 이 당시. 이들은 환상 속에서의 천사 보기를 원했습니다. 천사를 보면 높은 수준, 못 보면 낮은 수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환상 보기를 원했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것으로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했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얼마나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느냐, 봉사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헌금 잘하느냐, 개인기도 얼마나 드리느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배, 봉사, 헌금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것들은요, 그냥 저절로 잘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신앙을 판단하고요, 또 자신의 신앙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으면요, 내 신앙이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환상을 보면서 자기의 신앙이 높은 수준이라고 착각한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자기 신앙이 문제가 없다고, 자기 신앙 수준이 높다라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느냐, 저는 이걸 묻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있느냐, 그것을 정말 느끼고 있느냐 못 느끼느냐, 이것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 주님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있느냐,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을 어찌하든지 만나고자 사모하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이 새벽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새벽까지 나왔으니까 그냥 그것 자체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주님을 정말 내 마음으로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걸 추구하고 있느냐는 거죠.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개인 기도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저 오늘 물러설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 삶에 무슨 낙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 지키고 또 봉사하고 헌금하고 있으니까 내 신앙이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이 착각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도요, 어느 정도의 만족감이 있어요. 일단 하나님에 대한 이 죄책감을 좀 덜어주잖아요. 그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좀 달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막 축복해 주실 것은 좀 기대 못하지만 최소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 앞길은 막지 않겠지,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분을 만나면요, 죄책감을 조금 달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마음으로 경험하면요, 마음이 정말 후련해집니다. 마음이요, 이 죄책감에 얼마나 눌려 있었는지를 알게 돼요. 내 마음이 정말 깃털같이 가볍다, 정말 하나도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걸 알게 돼요. 그동안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달랜 줄 알았는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좀 달래며 산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심판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마음에요, 강물같이 이 평화가 밀려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앞길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상황이 지금 최악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 확신으로 다가오고요, 그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평안과 기쁨과 이 소망이 그 마음에 흘러 넘쳐 나온다. 강물같이 그게 막 밀려 들어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은요,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환상을 보는 거,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요, 우리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넘어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모르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 있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용서를 이미 들었고 머리로는 알았지.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했지만 실패 후에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지만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비본질적인 것으로 내 신앙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드리니까, 꼬박꼬박 드리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헌금하고 봉사하고 있으니까 내 신앙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있습니까? 그분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분을 만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분 안에 참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온 세상보다 크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만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참 무기력해졌다라면, 신앙이 많이 무너져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면, 주님 이 시간 다시 결단하기 이전에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비본질적인 것으로 내 신앙이 괜찮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배 나왔다고, 헌금한다고, 봉사한다고 내 신앙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속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비밀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다시 우리 심령에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그 흉흉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그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